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피두메오, 음욕을 품고, 이 단어가 에피두메오인데요. 음욕, 예, 에피두메오. 에피두메오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기꺼이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프로스호 5장 27절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생략되었고 5장 28절에서는 프로스호가 해석이 안 됐어요. 프로스호 그다음에 에피드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스 플러스 관사 플러스 에피드미아가 부정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원리가 형성되는데 프로스 플러스 관사 플러스 부정사는 뭐뭐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게 할 목적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에피드미할 목적으로. 에피두메오는 뭐 에피 플러스 두메오. 두메오 두모스에서 왔죠. 두모스는 욕정, 숨을 내쉬다, 거친 숨을 내쉬다. 여기서 또 두에서 왔어요. 달려들다, 제사드리다, 짐승 각을 뜨고 밑에서 숨을 불어넣어서 불을 피우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몰라요. 그럴 줄 모르는 거죠. 예, 이 희생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두미에야 할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누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 것으로 너희가 편한 대로 들었으나 나는 나의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이분, 그는 완성자이시지 않습니까? 완성자인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을 몸을 입고. 그 나는 진리이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이고 길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실 때 이 나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면 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 나하고 같으네, 나하고 하나가 됐네. 그럼 너도 이제 나이지. 너도 이제 나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들을 만들려니까 지금 간음의 원리로, 땅의 것으로 구원받지 못할 너들이 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가 땅에 있는 내게 간음을 가르치고 계셔요. 이 간음은 어디 것입니까? 간음은 뭐야? 나부, 남성 단수, 남자의 간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남자이고 받는 자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차원이 다른 나와 차원이 다른 너가 있는 거죠. 보는 자 남성 단수 진리를 모르면 영적 간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씨 가진 자로 오직 남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깨닫기 전에는 영적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씨를 받기 이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두메오라는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에 대한 열정, 당시에 기꺼이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된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 하마르, 열망하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열망하면 그것이 간음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누구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로부터 시작되면 이거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야 생명이 되는 건데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버리면 이게 종교화가 되어버리고 종교로 되어버리고 만다. 왜? 열심을 품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갈망을 품고 뭔가 가짜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낳는 거예요.
성경 대사전이나 이런 데 있는 표현을 보면 종교는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인간 이상의 힘 있는 이의 존재를 믿고 이에 대한 경외심, 신뢰심을 가지고서 이를 예배하고 참여하여 복종하고 섬기는 생활을 일컫는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말하는 영어의 릴리전은 라틴어에서 렐리기오에서 온 것으로서 결합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을 결합시킨다. 그 의미는 맞아요. 예, 신과 인간을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그 어원의 뜻은 딱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화가 되어버리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들을 자연 종교하고 계시 종교하고 구별을 하죠. 양자를 구별해요. 계시 종교라는 것은 자연 종교에 반해서 초자연적 계시한 종교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초자연적 계시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복음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말은 맞지만 내용은 없다. 알맹이는 없다.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어버리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한테 종교성이 많다고 그래요. 바울이 아레버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종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종교라는 말은 맞지만 성경에 복음의 의미가 들어와서 뚜껑이 열리고 아포칼립토 계시가 열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파루시아가 되므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이런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계시 종교가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종교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화가 됐다는 것은 성경은 11조를 물질을 드리라고 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각종 헌금들 150여 가지가 된다는 이 수많은 헌금들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11조를 강조해요. 11조는 내가 11조야. 마세루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1조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와 같이 11조가 되어야 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언약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 10의 1조를 내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된다. 바쳐야 된다.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억지에 오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종교화가 돼버리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우상화가 돼버리고 우상 작업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목회자의 말은 하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강단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목회자를 우상화시키고 섬기려고 하고 그들을 앞세우고 이거는 완전한 우상화 작업이 너무나 심했던 거죠. 또 주의 성수를 해라.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썬데이 날을 주일로 정해놨어요. 개념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주님을 정말로 만나 하나님과 내가 되는 개념으로 내적 예배가 되었으면 예배도 뭡니까? 영과 영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예배할 자는 누굽니까? 영이 된 자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물질을 강요하고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자들이 과연 영이 되었습니까? 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만 했지 유익하게 자기들 가운데 사용만 했지 그러니까 가늠만 행했지 이 종교만 시켜버렸지 종교화만 시켜버렸지 정말로 계시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당신에게도 이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로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둬놓고 맹신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광신도들을 배출해 놓고 말았습니다. 괴물 종교를 만들어 놓고 만 거예요. 목회자를 섬겨라. 섬기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위에서 오셨어요. 위에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헌금해라, 헌축 헌금 안 하면 안 된다. 전세를 빼서 월세를 돌려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난 너희들이 언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 난 너희들이 11조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이 열심이 전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말았어요.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는 의도, 하나님이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열망하면 그건 간음이 되는 거죠. 그분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거꾸로 이게 종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종교화. 프로시코마의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받는 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아서 정말 기도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이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배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도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예. 프로스큐네요. 예배도 위에서 오신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영이 되면 하나가 되면 내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외적 예배를 날짜를 정해놓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섬김도 그분이 오셔서 섬기신 것입니다. 그 섬김을 받은 내가 이제 섬길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다시 말씀으로 섬기는 데 가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이 종교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질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이 열정을 품은 모습, 성경에 열정을 품은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예, 사울이 열심히 있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었더랬습니까? 열심히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열심. 히브리어에서는 칸나, 사역 동사를 쓰인 칸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칸나. 열심이다. 열성적인 그런 뜻이죠. 또 질투심이 많은, 샘나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이 칸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열심이 죽어야 다윗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열심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표현을 보면요.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그가 대답하되 이세벨과 엘리야에 대한 얘기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이세벨이 이제 옥죄어 오니까 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칸나가 특별했다. 자기 열심히 특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정숙한 여인입니다. 정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숙한 여인 이세벨에게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엘리야는. 털사람 엘리야 율법은 자기 열심히 죽어야 돼요. 털이 깎여야 됩니다. 이 율법이 죽어야만, 자기 열심히 죽어야만,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어야만 엘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0장 11절에 가보면 이제 예후에 대한 열심이 나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죽이는 건 좋은 겁니다. 예,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후의 열심이에요. 예후의 열심.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왕하 10장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그래요. 예후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구절로 가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볼라 사바디앗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런 말씀을 열왕기상에서 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성령이죠. 복음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을 이제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까 털 사람 엘리야가 털이 깎여 죽어서 엘리사에게 영으로 넘겨줘야 돼요. 바톤을 넘겨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하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후라는 이 뜻은 여호와가 그분이시다. 하사엘은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엘리사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후는 여호와가 그분이다. 하사엘은 하나님이 보셨다. 결국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세 가지 책임망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와가 죽인다. 이건 뭡니까? 죄에 대하여요.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책망하는 겁니다. 엘렌코, 책망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령은 책망하시는데 책망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예후가 알려주러 오는 거죠. 그것이 예후의 칼이에요. 예후의 말씀이에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후가 가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피한다는 말이 여기 칼을 피하는 자는 이런 나왔잖아요. 피한다. 이 피한다는 말은 못 알아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못 알아듣는 상태를 말해요. 피한다. 오늘날도 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좀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좀 전해야지. 또 가족들한테 전해야지. 그리고 전하면요. 백발백중 피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너무 피해요.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피하고 연락도 안 하고 단절해 버려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도 오늘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엘리사가 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어 버리는 것이죠. 판결을 완전 그냥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들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와서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 난 아볼로가 등장하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볼로 박사 같은 분들, 아볼로 목사님 같은 분들, 아볼로 장로님 같은 분들, 아볼로 집사님 같은 분들, 아볼로 성도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언변이 좋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웠지만 뭐만 압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도를 배웠다. 이게 호도스, 길이죠. 길, 여행. 열심으로, 여기 말하는 열심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오, 뜨겁다, 타오르듯하다 라는 단어에다가 호푸뉴마가 더해진 거예요. 그게 열심이란 단어예요. 호푸뉴마. 영. 뜨겁게 타오르는 영. 그게 열심이에요. 뜨겁게 타오르는 영이 열심인데 이 열심이 제대로 된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열심이 되어버리면 가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도를 배우긴 배웠어요. 길을 배웠지만 뜨거운 영 가운데 거해서 열심을 갖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 그런데 아직까지는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에요. 요한의 침례만. 그러니까 요한의 물침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불침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직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한 요한의 물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침례까지 가르쳐 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죠. 여기 요한의 침례 알따름이다 할 때 에피스타마이, 알따름이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그러니까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이해하다. 뭐만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요한의 물침례만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물침례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아직 불침례까지 나가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40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거기서 완전히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뒤바뀌어서 전환되어져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완전히 태워지지를 못한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태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불침례 가운데 이르지 못한 거죠. 요한의 물침례만 아는 거예요. 아볼로는. 여기에 이른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 진리의 말씀이 다시 들려와서 내가 이것뿐이 모르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무릎을 꿇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버리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은 문자대로 스토리들을 얼마든지 백독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백독하기 전까지는 목사 안수 안 받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스토리로, 문자로 원이 있는 내용도 다 알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진리 듣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원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책상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은 다 버렸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성령께서 그분의 영이 다시금 비춰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로 통으로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계시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뚜껑을 열어주시면 그때는 이게 열리고 보여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보여요.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으로만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라고 그분한테 의탁할 때 그분이 비로소 포리오마이 복음의 여행의 길을 알려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 아볼로 목사님도 아볼로 박사님도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뜨거운 영이 있었어요. 생동하는. 근데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 여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오도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노모스의 노모스의 열심히 있는 자라 젤로테스 열광자라 그 말이에요. 열광자. 있는 자다. 여기 있다. 휘팔코 가진 자라 있는 자라 열정이 있는 자라 생기다는 뜻이죠. 생겼다. 열광자가 돼버린 거예요. 열광자가 생겨버린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뭐 1,000명이다. 세상에 뭐 몇 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율법의 젤로테스 열광자들이 아닌지 이 열정이 만들어낸 아래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 열정이 만들어낸 괴물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광자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열광자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단 말이죠.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자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종의 빛에 의해서 나는 무너졌다. 무너져야 할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자기 열심은 무너져야 될 열심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종교의 열광자들이 무엇에 무너져야 됩니까? 빛에 의해서 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말씀의 빛에 의해서, 생명의 빛에 의해서 다 무너져야 돼요. 타버려야 되고 없어버려야 될 열광자들입니다. 그래야 이 바울처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열심히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이건 모두가 자기 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말이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 있었다. 교회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었다. 기독교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었다. 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의도에 그 열심이 있었다는 것. 이것에서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할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랬습니다. 지나치게라는 말은 프로콥토 앞에 프로 앞에 더하기 콥토 찍다 쳐내리다 지나치게 앞에서 찍어버려요. 예, 지나치게 믿었어요. 앞에서 찍어버리는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자기 열심이었어요. 더 나가지 못했어요. 아볼로처럼 물침례 요한의 물침례까지만 그것만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했지만 그까지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불침례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믿었고 또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또 빌립보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는 젤로스 열정을 품고 교회를 핍박했다. 핍박했다는 말은 디오코잖아요. 디오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책망할 것이 없었다. 율법의 의로는 뭐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자였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디오코.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요. 데일로스하고 디아코노스하고 합쳐졌어요. 디오코가. 그러니까 데일로스라는 단어는 믿음이 없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노스는 시종인이에요. 시종인, 집사, 종.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시종인, 믿음이 없는 집사가 하는 게 뭡니까? 핍박이라는 얘기예요. 핍박. 열심은 있지만, 열정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시종인이었다. 저도 그 상태에 있다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가짜의 가면에 속아서
가짜에 뒤덮였던 것을 갖고 진짜인 줄 알고 믿었던 자였어요. 바울이 그 고백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복음 진리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야 율법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썼던 자기 열심을 버려서 빛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빛에 의해서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철학과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비로소 위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쳐 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이 안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말씀이 열려진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다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꾸 율법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죄와 의를 나누고 있다면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나오지 못해 갇혀 있는 것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이제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래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는 없으신 분인데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땅에 오신 거죠. 왜 오셨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예, 목적과 의도를 알아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 그렇게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제 위와 아래가 없어지고 좌우가 없어지고 간격이 없어져 버리면 자꾸 나누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 율법적 간음을 이런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 버린 거죠. 진리를 모르면 에피드메오 할 수밖에 없어요. 갈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뭐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간음이죠.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거했으니까. 예. 그래서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8절에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미 헤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미 간음했다. 엔호 카르디아 아우토스, 그의 그 마음 안에서 당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하면 희생제사를 잘하게 만들어서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던 거죠. 누군가가 나를 잘못 가르쳤죠.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또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에피두메오, 간음이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가면 수련을 해마다 합니다. 여름 수련회. 또 기도원에도 열심히 갑니다. 기도원 집회 가서 나무뿌리도 뽑아봅니다. 각종 집회 부흥에 참석을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안수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이 모든 걸 하고 싶어해요. 남들이 3일 기도했다니까 금식했다니 나도 금식해보고 일주일도 금식해보고 40일도 금식해봅니다. 저도 나무뿌리 좀 뽑아보려고 기도원 다니고 전국의 원장님도 다 만나러 다니고 능력받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서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안 되니까 또 40일 금식기도 한다 그래서 40일 금식까지도 해봤어요. 지나친 열정, 지나친 갈망, 지나친 욕심,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연스러웠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에피드미아였구나, 간음이었구나. 왜? 모르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뭐할 목적으로, 잘 드릴 목적으로,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헌금 잘 드리게 사람 만들어 보려고, 잘 섬기는 사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열정들, 그 모든 열심들, 그게 간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간음, 모의교는 마음에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걸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도 되고 망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갈망, 가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다면 이건 언젠가는 입을 열어서 가르치게 되잖아요. 이걸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니오. 예. 내 안의 진리. 이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내 안에 진리로 가득하다면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하지 못하고 비진리가 가득하고 가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말하잖아요. 그건 행음이 돼요. 근데 거꾸로 진리가 차 있어요. 진리 말해줘야 돼요.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 그것을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진리, 그것을 입을 열어서 진리로 말해줄 때 비로소 성경은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에피두메할 목적으로 희생자를 너무 하고 싶어. 너무 잘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열심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리의 내용, 전해줄 내용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 여자가 누굴까요? 귀인애라고 포함된 이 여자. 이 여자가 누군지를 또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육체,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약속. 하갈은 육체, 사라는 약속, 언약입니다.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자라고 표현할 때는 언약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죠. 두 언약, 하갈이냐 사라냐. 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말했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에르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르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일 때 온전한 진리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일 때는 율법의 아내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를 취했으면서 진짜라고 잘못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란 말이죠. 예. 진짜가 됐으면 비진리, 사람의 딸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위에 있는 에르살렘은 그리스도로 온 말씀이고 땅에 있는 에르살렘은 이건 신의 산, 율법, 하갈입니다. 하갈은 여종이고 육체이고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은 행위 언약입니다.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고 약속이고 영이고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성경의 여자는 언약이다. 말씀이다. 성경 66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자로 볼 때. 그러니까 여자를 보는 자마다 성경 66권을 볼 때 에피드미할 목적으로, 잘 섬기게 할 목적으로, 유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미 가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피드미할 목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가짜 하나님을 찾는 열정으로, 가짜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할 목적, 그 목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 그것이 간음이다. 예를 들어서요, 계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자중은 심히 참다리라 하면서 욥기 8장 7절 말씀을 하면서 계엄 예배 드립니다. 결혼 예배도 드립니다. 신방 예배 드립니다. 전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 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다 갖다 붙였어요. 계엄 예배, 결혼 예배, 신방 예배, 무슨 뭐 약혼 예배,
또 무슨 장례 예배 다 갖다 붙였잖아요. 참다운 예배, 프로스큐니오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 드리는 예배예요. 영이 안 된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 상품을 액자화시키잖아요. 표고를 만들잖아요. 제가 87년, 88년도에 대전 침례서관에서 근무할 때 이 붓글씨를 잘 쓰는 분이 어떤 장로님이 글씨를 써서 갖고 오셨어요. 그것을 사다가 표고화시켜서 상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팔았습니다. 저도 그런 주범이었습니다.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죠. 에피두미 했던 사람입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상품화시킨 액자를 직접 제 손으로 표고를 해다가 그것을 판매했단 말이죠. 저도. 이건 진리와 관계없는 행위들이에요. 열정만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다면, 행하고 있었다면 이건 다 가늠한 행동들이었다. 그러니까 생각과 동기가 악하면 전부 더러운 것입니다. 내 알면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면 다이모니언이에요. 악한 말입니다. 가늠하는 그런 말이 된단 말이죠. 깨끗한 말, 반대는 뭐예요? 깨끗한 말, 호프뉴마, 성령이죠. 아카다토스 푸뉴마는 다른 말이죠. 악한 말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말을 성령을 통해서 나도 하고 있다면 푸뉴마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못하고 있다면 더러운 말, 율법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걸림이 됐다. 스칸달이죠. 실족했다. 15장 15절 마태복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근거해서 깨끗하게 될 수도 있고 더럽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근데 마음에서 뭐가 나오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7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7가지가 여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은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기준. 세상 논리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 기준에서 나오면 이건 악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이요. 살인. 이 살인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포니오.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피조물. 조물주를 섬기는 것보다 피조물을 더 섬겨요.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살인하는 거. 하나님을 살인하는 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여자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유익으로만 에피드미할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죠. 음란. 음란 뭡니까? 보이는 이 세상과 짝하고 있어요.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어요. 음란이죠. 도둑질. 진리를 취하지 않고 율법만 취해. 다른 것만 가지고 와. 다른 것만 취하는 거. 이거 도둑질하는 거죠. 진리를 못 취하고 율법만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짓 증언하고 있어요. 잘못된 말이죠. 비진리의 말이죠. 비방이죠. 비방 뭡니까? 아래 것으로 말하다. 비방이라는 뜻은 아래 것으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 것으로.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말하면 뭡니까? 위에서 온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위에서 온 말씀을 못 전하고 아래 것으로 전하면 이 맹세가 깨지는 것이고 계약이 위반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비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건 말,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회방 이게 다 말입니다. 속에서 나온 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 호코스모스입니다. 이 호코스모스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질서, 정돈,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에다 뭔가 해놓으신 거예요. 그 성전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아버지 사랑이 거기 있지 않아. 그러면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에피두메오, 몸하게 만들다. 예. 정욕은 코스모스, 율법 안에서 육신 안에서 하게 만들면 이게 간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희생제사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 이게 이제 간음이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육신, 호사르크, 육신이라는 것보다 그 영, 그 말, 그 말이라고 번역하면 더 낫겠죠. 율법을 만들 때 다분히 육의 형식을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옥달모스, 옥타노마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옥타노마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것을 옥타노마이라고 그래요. 에이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에이돈이라고 그래요. 블레포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보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호라가 돼요. 호라가 되면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코스모스를, 성전을 전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이 세상에 다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시해 준 것만 따르고 제시해 준 것만 바라보면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제시한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호라오게 되는 거죠. 예,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다. 예, 뭐 이런 마지막 알라조네이아, 허풍선이.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허풍선이라는 뜻이죠. 허풍선이. 알레조마이, 알레좀네이아, 자만, 거만, 허풍선이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 이 이생이란 바이오스, 생명. 앞에서 설명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같은 말을 쓴 거예요. 사실은. 호사르크스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진리 알맹이가 없어요. 사르크나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허풍선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의 허풍선이에요. 그걸 따르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껍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전부 껍질에 불과하다. 껍질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따를 생각을 안 하고 이 종교에 심취해 있는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허풍선이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괴물인 종교가 탄생됐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가. 예, 알맹이가 없는 허풍선이를 보고 신앙하는 신앙,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원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해 놓은 성경은 땅의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잖아요. 땅의 말, 사르크, 육체,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백날, 천날 내가 읽는다 하더라도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기 전까지는 진리로 말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호라오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표현된 허풍선이 성전, 코스모로서 왔잖아요. 그건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 정돈한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것을 받아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없는 땅의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을 좀 받아라. 내 것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이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제사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23절에 가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여기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셨다. 버려줬다는 말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라디돔이 그러니까 더러움에 나를 팔리기 위해서 넘겨주셨다. 팔아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팔아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썩는 것이죠. 이 썩는 것을 이 보이는 세상이 기능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한 것으로 새로 태어나요. 예. 보이는 세상이 기능을 다하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설명을 가게 되면 설명이 다 되어지면 이제 썩지 아니한 것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예.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그건 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썩지 할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보이는 세상을 보고 깨달으면 돼요. 예. 보이는 세상을 보고 썩지 아니할 것이 이 안에 있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속 감춰진 사실, 참을 거짓 성전을 통해서 거짓 문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말씀이 점차 계속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팔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죠. 진리가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육신의 말씀 점점 사라지고 팔아버리고 넘겨지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가 죽게 되어지고 온전히 죽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넘겨주게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보이는 세상은 썩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하셨다. 서로 욕되게 했다. 육신의 생각과 율법이 하나로 묶여져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게 됐다. 그런 뜻이 된 거죠. 25절이요. 로마서 1장 25절.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피조물을 경배하는 상태. 이거 안 돼요.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크티시스, 손 조각으로 만든 것. 크티시스란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손 조각으로 만든 것, 순간인 것.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어버려둠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가짜를 계속 이 땅에 보여주셨잖아요. 나에게도. 그러면 그 가짜를 통해서 나에게 툭툭 던져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 툭툭 던져주신 가짜의 사건들, 가짜의 일들, 가짜의 모든 고난들, 가짜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내버려 주셨어요. 왜? 진짜를 발견하라고. 진짜를 발견할 때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꼴이 되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만 진짜가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를 발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그게 언약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린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썩어질 것들이지만 그 안에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많이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 그리스도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합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수라. 성경은 소수라. 진짜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 열정을 품고 있다 바울처럼 그 열정이 빛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버려져 버리고 넘겨져 버리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목적이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나타났죠. 6절 보시면 이러한 이는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울, 투포스. 거울은 본보기, 모델, 사례, 판례 그런 말이죠.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희생제사는 여기 즐겨한 것 같이가 여기 에피두메오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즐겨한다. 이게 에피두메오. 희생제사를 기뻐할 일이기에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희생제사를 앞에 여기 악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바울이. 에피두메오할 목적으로 그런 희생제를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는 이게 악이라고. 카코스. 성질이 악이란 말이에요. 성질. 카코스 성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 희생제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가 하나님이 처음 명령한 것이 아니잖아 이게요. 일반 사람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성질이 악이 원래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던 짓이 바로 희생제사였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끌어다가 그런 인간들이 하던 짓을 끌어다가 지금 희생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라고. 사람들이 드리던 희생제사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냥 막연하게 막 기쁘게 뭐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물 떠놓고 비는 거. 바위에서 비는 거, 촛불을 켜놓고 비는 거, 이 인간 제사잖아, 희생 제사잖아요. 그건 인간성, 인간의 성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카코스, 악하다고 바울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가짜를 주신 의도를 모르면 내 성질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내 것으로 내가 가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내가 시작하려고, 내 신학으로, 내 열정으로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성질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성질로 바꾸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대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위에서 해 주셔야만 가능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민수기 11장에 또 가보시면요. 탐욕을 푼 무리들이 등장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옛날에 먹었던 고기가 너무 그립다. 고기, 바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밤의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6월쯤 밤은 지나갔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하늘 양식을 만나러 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광야에 나왔으면 밤의 양식을 탐하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양식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밤의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밤의 양식 주시면 안 되는데 주시고 있어요. 요걸 들어주십니다.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려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렇게 멸망시키고 심판시켜서 다시 살리시려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탐욕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주셨다, 뭐 이렇게 물질 축복 받았다,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주십니다. 왜요? 멸망시키려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밤이 끝났습니다. 고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고기,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은 진리를 탐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탐하지 않고 이 고기, 끝난 밤의 양식을 구하고 있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민수기 11장 30절에 가시면 이렇게 허락해줘요. 기봇 핫다와
탐욕을 난 백성을 장사하는 장소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난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주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시편 78편 27절입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다시요.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티클, 아파르입니다. 비 내리다, 비같이 내리셨다는 말은 뭐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티끌같이 그들과 함께 비 내렸다. 이게 말씀을 티끌로 주셨다. 티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발의 모래라고. 하나님은 고기의 때가 아닌데 성령 시대 때 고기 달라고 하면 탐욕을 품고 구하면 그 고기를 주시는데 뭐로 주시냐면 모래로 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모래는 바닷가의 모래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자들을 모래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바다의 모래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의 정체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게 뭐예요? 바다의 모래는 뭐예요? 예, 나는 새를 그랬잖아요. 나는 새는 뭐예요? 예, 그건 성전을 말해요. 성전. 편 날개, 카나프. 성전의 목적은 진리에 있습니다. 참된 양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 양식을 그 성전에서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모래인 것이죠. 모래를 양식으로 주시는 거나 같아요. 거기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모래인 것입니다. 그 모래가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를 심판하는 모래를 양식 삼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릴 수 없는 비예요. 비를 내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에피두메테스,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같이 말씀을 비같이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에피두메테스, 간음하는 자들이다. 문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만 보고 있고 아래 것으로 열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래 것으로만 열정을 품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열심을 품고 괴물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간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음이 끝나야만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열정이 사도 바울처럼 빛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간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야만 비같이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